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19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성도가 주의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문자로 그러더랍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개념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한다고 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겠지요. 저는 이 말에 그 책임감이 확 느껴졌어요. 다 이게 우리 책임이구나. 집 근처에 그 운동을 나갔는데 내내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도 역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신앙생활에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가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령이란 단어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문자 그대로 그 성령님을 말한다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해석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은 성령님의 은사를 말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스베니테라는 단어인데 불을 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주신 은사나 성령의 열매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에 그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 대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삽입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소멸치 말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소멸치 말며, 말씀의 은사를 소멸치 말며, 믿음을 소멸치 말며, 능력을 소멸치 말며,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맥가브란 박사는 성경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한 70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이라든지 섬김과 봉사라든지 또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전도, 친절 등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그것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간혹 핸드폰에 물건을 구입한 데서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문자가 날라오지요.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을 소멸치 말며 희락을 소멸치 말며 오래 참음을 소멸치 말며 온유를 소멸치 말며 충성을 소멸치 말며 절제를 소멸하지 말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를 소멸하지 말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소멸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거슬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봉사해야 하는데 11조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나면 이런 생각을 그냥 누리지 말고 이런 생각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소멸하지 말고 그 생각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예언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무심해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성경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지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지도가 없으면 갈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의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계셨지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로울 주교가 김대건 신부에게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는 중국 어선들이 조기잡이를 위해서 조선 해안에 온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1846년 6월 5일 선교사 입국로 개척을 위해서 조선 지도와 편지들을 파리의 방전교회 선교사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고 또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제작한 조선 전도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 충남 당진시는 2019년 9월 18일 조선 전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울릉도 옆에 독도가 그려져 있고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우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도를 우산국이라고 했다고 그러지요. 김대건 신부가 1845년 한양에서 한국 지리를 모르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선 지도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도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위치와 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도가 있어야 그곳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이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축복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축복의 그 방향을 향해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장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살펴서 사지요. 어느 주부는 시장에 가서 그 반찬거리를 살 때 채소 같은 것을 고를 때 벌레 먹은 것을 찾고 과일도 색깔이나 모양이 안 좋은 것을 일부러 구한다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농약이 덜 노출된 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접하고 사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 같은데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낚시밥같이 속에 바늘이 숨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새가 그물에 걸리고 짐승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위험한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듯이 범사에 살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인데,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되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KBS 아침마당에 그 최선자라는 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겸 원로 탤런트인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영화든지 드라마에서 이 다양한 그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의 김일성 부인 역할까지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분이 이 점쟁이나 무당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당이 나오면 그분이 많이 등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났는데, 이 무당 역할을 얼마나 진짜같이 잘했는지 한 번은 그 팬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무당 역을 할 때마다 혹시나 진짜 귀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늘 그 마음이 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 친구가 탤런트 정예리 씨랍니다. 이 정예리 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부터는 무당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은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그런 것을 아무리 연기라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할 때 그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가 우리 선수들한테 붉은 악마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중계하는 것을 이렇게 들을 때 상당히 그게 귀에 거슬려요. 경기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어떻게 선수들을 붉은 악마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악마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항상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의 힘이 크든 작든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할 일이 있죠. 살면서 우리 주변에 차도 조심해야 되고, 요즘 같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소멸하지 않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항상 살펴서 취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